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요. 선생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텐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각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예쁜 우리 정혜진 선생님 따라서 같이 율동하면서 예배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할게요. 감사하시네, 지나치는 구원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부모님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열망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친구들 집에서 예배하면서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본문도 함께 읽고 제목도 함께 읽으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도 주님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도우세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 그리고 39절에서 41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 그리고 39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거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혼자 교육관에서 외롭게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앞에 선생님들이 몇 분 앉아 계셔서 외롭지 않게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저희 아동부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동부 영상 예배를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펴놓으시고 같이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 뭔지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생기더라도 항상 주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회당장 야이로.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펴놓으셨죠?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도 따라가면서 눈으로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함께 읽어주세요.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늘은 누가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누가 설교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당장이라고 하면 꽤 높은 사람이었겠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높은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곳에서 간곡하게 예수님께 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회당장 그 높은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높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이런 소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는데 감히 우리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대. 회당장 야이로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회당장의 딸이 거의 죽어갈 정도로 아픈 병에 걸려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지금 나왔을까요? 친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딸이 아픈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 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의사를 찾아가서 내 딸을 제발 고쳐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의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들도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당신이 손을 얹어주시면 그 딸이 낫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야이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했을 거라고 믿고 동생 계속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꾸 대답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또 부모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이로는 다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이로는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자기 친구들, 같은 지도자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물론 딸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절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알겠다, 내가 너를 따라가서 딸을 고쳐줄게. 야이로를 따라 나서셨어요.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 대화하셨어요.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 흘리는 병이 멈추지 않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35절 친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했죠.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서 자신의 집으로 가시고 계셨을 때 야이로는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이제 됐어. 내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분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이제 됐어. 내 딸이 이제 살아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 동안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을, 이 선생님을 더 괴롭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다른 볼일 보시라고 보내드리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 딸은 살게 되었어. 이제 나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분이 내가 기대한 대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가 생각한 대로, 야이로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른 병자들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내 딸도 나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아니더라도 저분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야이로조차 지금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삶의 소망, 딸이 죽어버린, 이제 마지막 남은 불씨마저 다 꺼져버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 생각과 달라도 주님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이 두 번째 살펴볼 제목과 같은데, 우리 생각과 달라도 주님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도우세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그만 보내드리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딸이 이미 죽었다는 그 말을 예수님도 함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지금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대답했죠, 여러분? 딸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어서 오세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고쳐주어야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 선생님을 보내드리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마저 향하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너의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거예요. 3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42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셨던 광경은, 가장 먼저 보셨던 상황은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모여 있을 거예요. 야이로의 가족들, 야이로를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딸이 죽을 수도 있으니 그 마지막 죽는 모습을 함께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바라봐주기 위해서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3명, 그리고 야이로, 그 딸의 아빠인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상황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이 딸이 병에 걸려서 아프더니 이제는 죽고 말았구나. 치유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구나. 이 딸을 위해서 아버지는 치유해 주실 분을 모시러 갔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딸이 이미 죽어버렸구나. 그 사람들은 그 딸이 죽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딸이 죽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은 그 딸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아파 있을 때 그 딸의 옆에서 계속 그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그 소녀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소녀가 어떻게 아프고 있는 상태인지, 그 소녀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셨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던 그때 길에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네 왜 울고 있어? 너네 왜 떠들고 통곡하고 울고 있어? 저 소녀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더니 야, 얘 죽은 거 아니야. 얘 자는 거야. 너 왜 울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서 화도 나겠죠? 저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소중한 가족이 죽었는데 저 사람은 지금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들어와서 내가 우는 것을 보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그 딸이 죽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아, 이 딸이 이제 정말 죽어버렸어. 이 딸이 이제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어. 이 딸의 생명이 그만 떠나가 버렸어. 이 딸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야.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쟤 자고 있는 거야. 너네 울지 마. 왜 울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니 진짜 미쳤나 보다. 야이로는 왜 딸을 위해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말해요. 그래, 저 미친 사람 말에 우리가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빨리 내보내자. 야이로에게 빨리 딸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울고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은 그냥 내보내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는 신경도 쓰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비웃던지 상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딸의 부모, 그러니까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소녀가 죽어서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딸이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세요. 야이로는 그 예수님 옆에서 자기의 딸의 죽은 모습을 그 순간 봤을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소녀에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41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라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우리가 가서 손을 잡고 얘 일어나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거 봤어요? 네라고 대답하는 친구 없겠죠? 본 친구 있으면 정말 엄청 놀랐을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 겪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본 적 없고 죽은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지금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고 말해요.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기억하나요? 너희는 왜 울고 있어? 저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소녀가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깨우셨을 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소녀는 죽었어요. 잠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야이로의 딸 소녀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 소녀를 잔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실 거야. 야이로가 예상하고 있었겠죠. 딸이 죽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시는 그 순간 적어도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이 자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도 예상하지 못했죠. 분명히 야이로는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이 아니라, 물론 그 일도 너무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아닌, 그리고 약을 쓰지 않고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도 너무나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거는 병을 고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부모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아빠, 죽은 사람 살려봤어요? 그런 분 계신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아플 때는 이런 약을 쓰면 돼요. 이렇게 아플 때는 이 주사를 놓으면 돼요. 이렇게 아플 때는 그냥 잘 쉬세요. 밥 잘 먹고 잘 자고 푹 따뜻하게 쉬세요. 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 딸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치셨다면 야이로는 그래도 놀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손을 얹고 나으라고 했는데 내 딸의 병이 정말 나았어. 죽어가던 내 딸이 다시 건강해졌어. 야이로는 분명히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딸이 죽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딸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제 부모님이 맨날 싸워요. 저희 부모님 사이가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더 크게 싸워요. 부모님 더 크게 싸워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시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모르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시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 우리 부모님 화해 좀 시켜달라니까 왜 더 크게 싸우게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겠지?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아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이 친구들이랑도 내가 사이가 좋고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좋고 우리 집에 돈도 많이 벌리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행복하기만 한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하루하루 문제가 없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이런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삶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따라가 주셨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집에 가고 있는 길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만 예수님을 보내드리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기뻤던 마음이 얼마나 슬픔을 향해서 곤두박질 쳤을지, 얼마나 기쁜 상태에서 얼마나 슬픈 상태로 야이로의 마음이 변해버렸을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 이제 이 문제가 우리 부모님도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 나와 친구들 사이도 좋아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번에는 시험에 성적을 잘 받을 것 같아.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 자신 있게
보여줘야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언제나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10살만 돼도 6살만 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야이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 라고 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집에 도착했어요. 딸을 설마 살려주실까? 그런 믿음이 야이로 안에 있었을까요? 야이로 안에 이분은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야. 내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실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그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분은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이야. 이분은 내 딸을 살려주실 분이야.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할 분이 이분뿐이야. 야이로 마음에는 분명히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나를 완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일이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4월 6일에 계약한다고 하지만 그게 미뤄질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동부 예배를 언제 교회에 와서 다시 드릴 수 있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1분 뒤, 10초 뒤, 1년 뒤, 하루 뒤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있는 병도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걸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저거는 저렇게 고쳐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세요? 나랑 같이 가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지 않은지, 짜증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거 줄게 라고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이로가 생각한 대로 그 삶을 인도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지금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약한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누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어떤 위로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나는 친구와 관계도 좋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신 일이 없어요. 이 시간 저희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슬퍼서 내가 부모님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든지 그것이 주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열망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님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까지, 교회가 교회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나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